오래간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셨지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저쪽에서 영상 제작 때문에 주로 거기에 있었는데요. 물론 지난주에 여기 2부 예배를 드렸고 3부는 거기서 드렸는데 오늘은 3부 때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인데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제로 상태에서 출발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여러분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이 썩어져가는 사회 속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16, 7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한 지도자, 한 대통령, 어떤 왕에게 있다라고 그의 통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여러분들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믿는 자들의 신앙에 달려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즉 다니엘서 5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바벨론의 최후의 날을 두 가지 상황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환락의 밤을, 음탕한 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의 벽에 나타난 글씨로 인해서 벨사살 왕과 환락의 잔치에 참여한 1000여 명이 넋을 잃고 참담해했다.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아니, 벨사살 왕은 왜 1000명의 귀족들, 우리가 그냥 1000명의 귀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1000명의 장수들 아니면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작전 회의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환락의 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페르시아 군대가 2년 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빙 둘러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 염려할 거 없다.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여자들과 함께 후궁들과 함께 술잔치 환락의 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성은 약 67km 빙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벨론 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그 넓이가, 성의 넓이가 27m입니다. 넓이가 27m란 말은 6차선 도로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만리장성 가게 되면 걸어가는 폭이 아마 넓어야 한 7m? 많이 써서 한 10m 될 겁니다. 그런데 폭이 27m. 바벨론 성 폭이. 그리고 높이는 만리장성의 높이는 15m입니다. 바벨론 성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무려 90m입니다.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아주 과시한 거지요. 야, 너희들 2년 동안 와가지고 빙 둘러 진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어떻게 넘어와? 과시한 겁니다. 또 하나는
군량미를 20년 거 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군량미가. 그리고 그 안에 성 안에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유프라테스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우리는 모든 신들이 있다. 많은 신들이 있다. 그 신들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힘을 과시하면서 아주 여유 있는 척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여자들을 끼고 술 마시고 환락의 밤이에요. 환락의 밤.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것은요, 전에 부왕이란 말은 아비부자인데 사실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아니고, 그 문화는 뭐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 있으면 부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왕이라고, 어른을.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저 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최고로 쳤으니까 부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성전인 기명들, 금은, 동, 이 기명들, 성전에 쓰고 있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두었어.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까지는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처박혀 있던 신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걸 술잔으로 쓰고 있네요. 술병, 술잔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의 신이 최고라고 하면서. 극심한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행실이지요.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요? 왜? 한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이시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난 겁니다.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와, 술을 마시고 많이 취했습니다. 환락의 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왕궁 안에 있는 석회벽이, 큰 벽이 있는데 여기가 팍 하고 손가락이 크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손가락인지 아니면 십계명이 기록될 때 두 돌판에 쓰셨던 하나님의 손가락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시는 손가락이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때 벨사살 왕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그때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부딪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극도의 불안해서 다리와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 말입니다. 불안, 긴장, 초조, 두려움. 그렇게 되니까 왕이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이봐라, 우리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라.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해석하도록 하라. 그래서 바벨론은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 글을 누구든지 해석하게 되면 왕족만이 입는 자주 옷을 입힐 것이고 금사슬을 목에 두리울 것이고 물질적인 상급을 허락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거다 1+1으로 셋째 7위자로 세우겠다. 자기가 두 번째 7위자. 역대 6대 왕이 있지만 그의 계수, 그의 마음에는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 존경하는. 그리고 자기가 두 번째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다음에 셋째 7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게 되면 그 정도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제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글씨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아람어로 써져 있습니다. 아니 그 제자들 가운데 아람어 모르는 사람 한두 명 없을까요? 있지? 오늘날 여러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면 영어, 불어, 이로 좀 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것처럼 아람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해석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눈을 가려버렸어요. 해석을 못해. 혼비백산합니다.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벨사살 왕은 이들 중에 누가 해석할 줄 알았었죠. 아무도 못한다고 하니까. 근데 일단 얼마나 두렵던지 그 두려움 속에서 혼비백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짠 하고 왕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환락의 밤잔치에 그냥 아무데나 왕비가 가겠습니까? 왕비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런 소식을 듣고 왕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자들, 우리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007 영화 보게 되면 아주 극한 장면에 짠 하고 여자가 나타나지요. 그런 것처럼 짠 하고 여자가 나타났어요. 왕비가. 여자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교회도. 우리 남자씨들만 얘기해 봅시다. 여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왕비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군요. 가냘프고 멋진 왕이여 이렇게 했겠죠.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다니엘이라. 왕비가 똑똑해. 이 왕의 나라에 말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이게 그냥 신이 아니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누구?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그렇게 어른으로 모시는 저 6대 올라가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었지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주셨고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인데 왕이여 그 자를 부르소서. 그 자가 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존경한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그 다니엘을 지금 당신들 많은 지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어른으로 세웠다고. 그러니 그 다니엘을 부르게 되면 능히 꿈을 해석할 수 있겠나이다. 이 글을 해석할 수 있겠나이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자 있는데 이 글 정도 해석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였을까요? 자, 지금 바빌론이 멸망할 시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첫 포로로 끌려올 때가 주전 605년.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망할 때가 주전 539년, 약 66년. 이제 2, 3년만 있으면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2, 3년만 있으면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바사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 민족들은 너희 나라로 가도록 하라. 곧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16, 17살 때 끌려왔고 거의 70년 되어가고 있으니까 80살이 넘었죠. 노파에.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제2인자였지만. 그런데 이 원로를 벨사살 왕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어른 느부갓네살 왕이 제2의 통치자로 세웠는데 참말 이 나라의 원로라고 역사를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러다가 새파랗게 젊은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건방지게.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이 말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일부러 원로를 불러놓고 버릇없이 한때 최고의 원로를 말입니다. 너는 해봐야 우리 속국 유다 사람이야. 자존심을 팍 먼저 꺾어놓습니다.
벨사살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는데, 그런지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왕족만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그런 소리 말아. 이미 한번 입었어. 제2의 통치자로 이미 입었어요. 전에. 너뿐만 아니라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겠다. 이미 다 해봤어요.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미 해봤어요. 다니엘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글을 해석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벨사살 왕에 대한 다니엘의 세 가지 대답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소서. 당당하죠. 나 지금 돈이 넘어갈 사람 아니요. 돈 가지고 할 사람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내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부귀영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청빙할 때요, 꼭 테스트합니다. 살에 많이 준 데를 오고 가려고 할 사람 같으면은 오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 가치를 높여야죠. 이직을 자주 할수록 여러분 연봉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의 사람들은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철밥통 하면 안 됩니다. 구한말 시대 사람이요. 말 타고 개장시 할 때 쓰는 얘기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직하면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돈 가지고 좌우되면 안 됩니다. 저 지방의 어떤 지역 가면요, 이런 어떤 이 바람이 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만 20년이 지나면 원로가 되잖아요. 은퇴금 안 주려고, 은퇴 후에 담임 목사에 대해서 한 70% 사례를 주는데 그거 안 주려고 한 6개월 1년 남겨놓고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해.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지방에서. 또 목사님은 좀 또 어떤 분은 또 더 받으려고 또 싸우고 당위하고.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주려고 하는 자나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자나. 우리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그런 당당함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역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니엘은 80세의 나이로 인간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정적으로 퇴역한 노인에 불과하지만은 그는 벨사살 왕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용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교만하면 안 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겸손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말입니다. 비록 왕의 명령을 받는 자이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여호와로 인한 하나의 담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청와대에서 조찬기도를 제가 청해서 가본 적은 없어요. 방송국에서 조찬기도를 할지 학교에서 또 뭐 채플 이렇게 해서 가보았지만, 또 그 국회의사당에서 조찬기도는 가봤지만 나를 설교자로는 뭐 그분들이 모신다 해가지고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한국 기독교 연합회장이 가는 거죠. 총회장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왜 적당히 타협할까? 왜 올바른 말을 못할까? 영적인 지도자가
무조건 대통령 앞에 벌벌 기고 좋은 소리만 하면 되겠는가?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자다운 격으로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연합회장은 생각 없고 어떻든 그렇게 청와대나 국회의장에 가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에 얘기도 좀 하고 말입니다.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적인 사람은 진정한 강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1절에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해야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벨사사왕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죠.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부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사옵니다. 지금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하든지 유대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흔히 요즘 젊은 사람이 쓰는 개무시를 하는 거 하나님을. 그래서 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부왕 느부갓네살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이 폐위되었고 그리고 들나귀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소처럼 들풀 뜯어먹고 그리고 결국에는 들판에 죽은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요? 당신도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왔더니 기명 가지고 술을 마시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고 말해요. 얼마나 당신 교만합니까? 그리고 우리 바벨론의 신들이 이걸 안다고? 당신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은 폐위당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22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체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아니 당신 부왕이라면 느부갓네살이 그 아들이면 그 아버지 행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과거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놓고 우리 아버지 얘기해요? 당신이 왕이라고 이런 말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 뻔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망한 거지 당신도 망하게 생겼어 이 말이죠. 80 노인 다니엘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 권력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으로 여인들에게 술병으로 쓰게 하고 술잔으로 쓰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이었지요.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어떤 식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든에 갔어요. 그런데 그 나무 밑에 의자가 놓여있더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의자가 성전 이런 장의자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게 지금 교회에 있어야 할 의자가 일반 가게 나무 그늘 밑에 이 성전 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빨리 와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런 환경이 올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확한 메시지를 다니엘처럼 던져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불평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 어른이라고 해도 뭐가 잘못됐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지혜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죠. 지혜스럽게. 이건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뒷전에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혜스럽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는 과거 우리 부모나 형제에게 한 영적인 체험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들. 저는 보았어요. 제가 신학하겠다고 도망쳐 와서 교회에서 잠자고 목사님에게서 얻어먹을 때 목사님이 성도를 속이는 걸 보았어. 그때에 한 보름 지나서 목사님이 새벽에 쓰러져서 소천하는 걸 보았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한 교회 장로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싸울 때 변호사 한 장로님이 한 달 전에 건강검진 받았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한 달 만에 급성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셔오고 나중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원로 목사님과 장로들이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 앞장섰던 장로님과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순간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유달리 관심이 많지요. 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워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가끔 총회 일을 조금 하지만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실제로 믿음 말하지만 참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구나. 우리는 과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문의 우리 조상들의 또 교회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서 우리 경험을 교과서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벨사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왕으로 섬기는 느부갓네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아버지를 모르는구만. 이 말입니다. 당신 역사를 모르는구만. 역사를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이. 이 말이에요. 교만하게 행하는 벨사살에 대한 다니엘은 너를 통치하신 분이 계신다. 너의 호흡이 너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계신다. 다니엘이.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벨사살 왕이 이런 말을 하는데 분노하지 않지요. 이봐라, 이 자를 가두도록 하라. 이봐라, 이 자를 능지처참하도록 하라. 이봐라, 이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라. 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느끼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신하들을 시켜서 왕족 입는 자주옷을 입히도록 하라. 금으로 목을 두르도록 하라. 물질로 보상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3의 치자로 세우도록 하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믿음은 뭐냐? 상식을 초월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당당하고 용기 백배하는 자에게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나이가 80 넘었다니까요.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포인트.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요. 은퇴하고 나면 절대 40, 50대 목회하던 부분들을 잊어버려요. 장로님들도 술 한 잔씩 하시더라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은퇴했다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마음대로 가고 막 세상 노래도 마음대로 부르고. 내가 전혀 안 부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귀소 본능이 생겨서 가끔 가요 무대도 한 번씩 빠지더라고요. 요즘 미스터 트롯 봐줘요. 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참 좋은 구절 아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은퇴를 해서 90이 되었어도 목사는 목사다. 은퇴해서도 90이 되어도 장로는 장로지. 권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80이 넘어 100세가 되어도 권사님은 권사님이어야 돼.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은퇴하고 나면요. 옛날이에요. 옛날이야. 예. 여러분 딱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메네 메네 대결로 바르신. 메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왜 이 바벨론의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 메네란 말은 시간을 센다,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기울어졌다. 이제 시간 다 됐다 이 말이에요. 12시 2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헤아린다, 센다, 메네. 하나님이 시간을 세고 있다. 벨사살 너희 끝날 때가 됐다. 바벨론 망할 때가 됐다. 시간을 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겔은 뭐냐면 메네 메네 대겔. 대겔은 너의 모든 행실을 저울질한다. 달아보고 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님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든 행실을 달아보시는, 저울로 달아보시는 라면. 바르신. 우는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신 이 말은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둘로 나눠버린다. 그래서 베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베레스는 단수고 바르신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나눠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벨사살 네가 교만하고 이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유다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리가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래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두 쪽으로 그쪽으로 속국을 나누어서 그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뭘 생각나요? 전에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나눠버렸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시켜버렸고 남쪽에는 바벨론 포로가 하게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통해서 뭘 깨우쳐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봤지?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된 거 봤잖아. 그리고 지금 이방 나라도 어떻게 된 거 봤지? 결국 뭐야? 역사의 쳇바퀴는 내가 돌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민족뿐만이 아니고 이 바벨론도 아수르도 바사도 역시 이 말입니다. 다니엘 편에서 보면 그는 17세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와가지고 80세가 넘은 고령 노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 영성. 그 나이가 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31절 벨사살은 바벨론은 30절 3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씀대로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BC 539년 10월 12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왔던 때로부터 약 66, 7년 2, 3년만 지나면 10수년 포로 생활에 귀환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도록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데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 칙령을 높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벨론 최후의 모습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심 메시지가 뭘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역사의 통치자다.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지금 겉으로는 바이든,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 뭐 판결해야 돼, 뭐 말이 참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 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과 한국, 북한 각 나라들, 또 우리 유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보고 있어요. 학교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되면 유학 가기 힘들고 바이든이 되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외고생들이 그 핸드폰을 그렇게 잡고 있다네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중국,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역사의 쳇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머리, 가슴, 배, 다리,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바사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가 망하게 되고 또 로마가 망하게 되고 그걸 예언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아수르 망했죠. 지금 이제 바벨론 망하죠. 이제 바사가 들어 나중에 바사도 망하죠. 그리스에서.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멸망하죠. 로마도 멸망하고 그대로 되고 있어요. 셋째, 인간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패망은 순간적이에요. 물질도 생명도 순간적이에요. 그룹 회장도 한순간에 훅 가요. 사업 망하는 것도 한순간에 훅 가요. 그 뭐 몇십억 몇백억씩 하다가도 단돈 1억, 그들의 표현에 1억을 못 막아가지고 부도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1000만 못 막아가지고 부도난 회사들도 있더라고. 인간의 패망이라고 하는 순간적이다. 넷째로, 과거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훈을 삼아야 된다. 과거 역사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의 옛날 어른들 목사님들 보면서 교훈으로 삼습니다. 참 그렇게 본이 되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 나를 실망시킬 때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다 크게 챙길 건 챙기고 그러면 안 되지. 다섯째,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항은 언제나 심판으로 결론 지어진다.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벨사살 왕이 그랬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면 결론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믿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아니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나는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니면 결론은 심판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앞으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모든 문제,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려움, 걱정 앞서지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실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의 행실을 저울로 달아보았고, 벨사살 왕의 모든 행실을 저울로 달아보았고, 하나님이 없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한순간에 훅 데려가 버렸다. 죽게 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들은 멸망케 했다. 나는 중국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선교해 왔고, 또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도 중국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딸아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니어 선교사로 보냈고 11년 동안 거기서 피아노를 지도자들을 가르치면서 중국에 대한 애착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그냥 캄캄해요. 우한자에게 교회를 불태워버렸고 종탑을 불태워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그 코로나19가 발병되게 한 우한병이 발병이 되게 된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에 우리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 주파종 선교사 가정도 지금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메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나라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나라에, 우리나라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강한 자는 어떤 자냐? 영적인 사람은 강한 자다.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니엘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